자,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6장 오늘과 다음 주면은 디모데전서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면 된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로, 또 손 위에 우리 형님, 누님으로, 또 손 아래 동생들로 서로를 대하면, 정중하게 서로를 대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교회 어르신들 존경하고 헌신적으로 일평생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온 어르신들에 대한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말씀 채널인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인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주의사항이니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모임에 다녀오신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교훈,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들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기쁘고 여러분이 눈물 콧물 다 뽑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른 교훈을 듣고 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구절에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훈이 바른 교훈이고 어떤 교훈이 다른 교훈입니까? 그건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어떤 가르침을 듣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의 열매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책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강연을 듣고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교훈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온 다른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 정의상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교만한 것이라고 말해요.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그것이 뭐 자기 연민이든 아니면 우월감으로 드러나든 표현되든 관계없이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를 교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함축된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를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교훈은 자기를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돼요. 여기에 일종의 시소관계, 시소 아시죠? 시소관계가 존재하는데,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 생각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생각이 사라져요. 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그 불필요한 자기 연민도 사라지게 돼요. 참 신기하게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평강과 기쁨이 내려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목요 전도 시간에 한 중년 남성분이 오늘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 중년의 남성분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앞을 지나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이분이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랐지만은 영적으로도 매우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시원한 물 한 잔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우리 전도팀의 일원이 이 도로를 건너서 오지 말라고 한사코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다가 물을 건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부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혹시 이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지가 궁금하더래요. 참 별게 다 궁금하죠. 지금까지 진리에 목말라서 너무나 심령이 외롭고 굶주려서 교회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봤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안 계시고 주지스님 어디 출가하셨고 신부님 성당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주지스님 또 신부님 목사님들은 절간과 성당과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시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부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 계신다는 말을, 교회 살잖아요 제가. 그 말이 진짜일까 싶어서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이분의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교회 말고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불렀을 때 즉각 내려갔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목사라고 제가 진짜 나타나니까 놀라는 눈치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화를 시작할 때 이분이 제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대화를 시작할 때 그 말부터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예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입부터 막아놓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자기 너무 외롭다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그 말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 시간가량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무슨 달리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오랜만에 만나는 가난하고 슬픈 영혼이었습니다. 막 그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는 그분을 뵀는데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아주 오래전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은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구절이에요. 한번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죠. 뭐라 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고생스럽고 고달픈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백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픕니까?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통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회로 이끄는 교훈을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을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대화 끝에 제게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서 얼른 제가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분에게 펼쳐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과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하게 관련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펼쳐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경험하고 있는 그 외로움, 그 홀로 있음의 고독함, 우리 주님이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영원히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겠다면서요,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따라 가시면 돼요. 그리하면 살고 싶다면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실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경건의 가장 큰 장애물, 경건의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른 이야기 여러 가지 해도 소용없어요.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좀 제가 듣기 불편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건강이 최고. 이거 불편합니다. 건강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최고로 중요한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는 오직 누가 차지하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건강 따위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단 말입니까?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제가 이 말씀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듣기 불편해하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불편해져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셔서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모르는 척 하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불편해져요.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머니가 최고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건강은 중요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걸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해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생물학자 친구와 함께 뉴욕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학자 친구분이 갑자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여 가더니만 길가에 화초를 뒤집고 그 잎사귀 뒤에 있는 이 귀뚜라미 한 마리를 찾아내더랍니다. 목사님이 놀라워하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느냐면서 깜짝 놀래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이 목사님과 이 생물학자 친구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이번엔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그만 동전 하나를 이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돈 소리가 나자 주위에 있던 수십 명의 행인이 동시에, 그리고 일시에 그 동전이 떨어진 쪽을 바라보더랍니다. 그 번화한 뉴욕 거리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동전 하나 땅바닥에 떨어진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 나타나는 겁니까? 그 소리가 평소 이들이 사랑하는 소리이고 평소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돈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좀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돈은요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뿐이지 이용하고 사용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은 사용할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 돈은 사용. 이것만 정확하게 하실 줄 알면 돼요. 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아이들이 몇 마리 있어요.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돈 달라는 요청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머리를 썼죠. 자, 심부름을 한 가지 할 때마다 500원씩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꼬마가 아주 영악한 친구입니다. 심부름은 하기 싫어요. 근데 돈은 갖고 싶어.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자기 장난감을 다 마루로 가지고 나와서 진열을 해놓고 말을 하더래요. 자, 한 개 200원 쌉니다, 쌉니다, 이러면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됐는지 녀석은 방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 하나에 500원 하는 딱지를 여러 장 들고 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딱지 50개에 1,000원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귀여워서 1,000원을 주었더니 즉시 그 돈을 가지고 슈퍼로 달려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돌아오더래요. 물론 장사는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빠는 생기는 족족 그 돈을 다 써버리는 습관이 생길까 봐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사주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이 녀석이 엄마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이더래요. 엄마, 저를 2,000원에 팔게요. 사실래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신념, 믿음, 돈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심지어는 자기 영혼마저도 팔아버리려는 위력을 가진 것이 돈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물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써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물을 길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고 있는 지금부터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아무 해는 안 하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부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시네.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길들이셔야 돼요. 돈을 사용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 위험한 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부자 되기 전에, 나는 이미 부자인데 전 특별 면담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길들이는 데 있어서 11조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레펠이라고 부르는 타워에서 3개월 동안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레펠의 높이가 정확하게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m. 왜 그 높이가 10m인가? 이 높이를,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래요.
그래서 이 10m에서 그 공포를 이기고 뛰어내릴 줄 알면 12, 13, 15 그 위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3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높이 극복하면 더 높은 위치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0이에요. 왜냐하면 11조니까. 이 높이의 막연한 두려움만 여러분이 극복할 줄 안다면 그 외 다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금할 때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해요. 하나님, 이 물질 제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먹고 제가 살아가야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하는 것이니까 이 물질 제겐 꼭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물질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11조 안 하시고도 신앙생활은 잘 하실 수 있어요. 11조 안 한다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해도 벌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또 하나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제발 장사 좀 하지 말아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10에 3조 4조 막 주신다고. 안 그래요. 11조 하면 11조 없어져요. 맞습니까? 맞아요. 없어져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자유와 참된 기쁨을 위하여 반드시 습득해야 될 경건의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빈 공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멋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길 시절부터 우리 청년들 제발 청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런 경건의 습관 하셔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확인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마지막으로 이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 경건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돈 욕심인데 여러분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 참 좋은 것인데 이를 위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우리말로 자족, 만족 이런 족발, 족이 많이 들어가죠. 이 말에는 흥미롭게도 발족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족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발족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온 몸이 물에 잠기거나 적어도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게 될 때 넉넉하다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넉넉하게 물을 채운다면 어느 정도 채우냐? 머리 끝까지 아니면 턱 밑까지 물을 채워야 넉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기, 늘 머리 끝까지 턱 밑까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여유가 마음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 발까지만 물이 차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족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는 상태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목 정도만 채워줘도 넉넉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발족자를 써서 자족, 만족입니다. 그러니 시원한 물도 즐기면서 또 하늘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한자입니까? 자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발족자에 유의하시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족자가 엄청나게 성경에 많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발목까지는 물이 차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이길래 발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다음 구절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뜯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누울 수 있는 풀밭 있으니 내 발목까지 물이 찬 것 아닙니까?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8절 발족자를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위하여 오늘 좀 족발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봐요. 아, 이거면 충분하구나. 이 족발을 들고 이거면 충분하구나. 여러분은 물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까? 발목 정도는 채워져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족해 하십니까? 염려 없이 행복하십니까? 옛날 교과서인지 제 국어 교과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수필가이자 시인이었던 김소은 시인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이 수필의 한 소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난한 형편에 이제 글을 쓰니까 뭐 벌이가 변변치 않았겠죠.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가정 신혼부부였는데 가난한 형편에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이 밥상을 차리게 됩니다.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데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간장 한 종지 올려놓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놓았는데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올려놓고 간장 한 종지 올려놓고 이 남편이 글을 잘 쓰잖아요. 쪽지를 하나 써서 그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뭐라고 썼느냐? 왕후의 밥 뭐요? 거린의 찬. 밥은 왕후가 먹는 그런 밥 같지만은 반찬을 보니 거지나 먹는 반찬 같구려 하고 써놓았어요. 아내는 이 쪽지를 보며 왕후보다 더 행복해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드는데 이게 가난한 날의 행복,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함과 행복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 문구를 떠올리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지난 과거에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학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유학 시절 참 거지같이 살았어요. 가구라는 가구는 제 쓰레기통에다 주워서 제 집을 채워다 놓았습니다. 가구 다 남들 쓰던 거 이사 갈 때 버리고 간 거 집에다 다 채워놨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팔고 나면은 하루가 지난 빵은 팔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급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빵 받아다가 우리 아이들과 빵 같이 나눠 먹고 했습니다. 새벽으로는 신문 돌리고 밤에는 땀 흘려 막노동했습니다. 전기세 지원받기 위해서 흑인 빈민들 틈에서 1시간 동안 줄 섰다가 전기세 받아오고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치과 대학 학생들 있죠? 한 번도 이빨을 치료해 본 적이 없는 치과 학생들, 이 마루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실습 대상이 되면은 무료로 이빨 치료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입 벌리고 있었던 적도 있어. 야, 참 거지 같았다. 내 참 거지 같은 시절을 살았다, 유학 시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지 같은 적이 없었어요. 가난한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가난이 제겐 영광스러웠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저 언젠가 이 학위를 끝내게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한 것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생각하니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켜가는 제 자신이 영광스럽고 대견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참 영광스러웠어요. 참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은 했습니다만 하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거지입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거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입니까? 누가 거지예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을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게끔 해주는 삶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중 가난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상의 여러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그 연약함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괜찮아요. 한 청교도가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뿐인 식탁에 앉아서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예수님만으로도 넉넉한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빵 하나 또 물 한 잔 떠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교도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는, 터득하시는, 또 그것으로 인해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더 경건한 자리로, 하나님 더 의식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에 돈 욕심, 우리의 탐욕 거두어 주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과 또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자족할 수 있게, 오늘 내일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저 영원한 본향으로, 저 좋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